말씀 제목은 하나님 제한하지 말고 맡기라. 오늘 본문의 시편 31편 제목을 보니까 다윗의 시라고 나오잖아요. 다윗이 진 시편인데요. 이 다윗을 보면, 이 시편의 저자를 보면 업앤다운이 너무 심해요. 아침 조석으로 보면 우리 기온차가 있는 것처럼 이 다윗이 그래요. 무슨 다윗을 보면요, 무슨 조울증 환자 같아요. 예를 들면 시편 3편 1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나를 치는 자가 그렇게 많습니다. 무슨 말이죠? 1절 같은 경우는 나 힘듭니다. 나 어렵습니다. 그런 말씀으로 도배를 해놨거든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다. 모든 상황이 바뀌어져 버리는 거죠. 무슨 조울증 환자처럼 조금 전만 해도 나 너무 힘듭니다. 나 두렵습니다. 많은 적들이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조금 몇 절 지나니까 천만인이 나를 둘러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어떤 과정도 없이 고민 속에다가 바로 찬송으로 나아가더라. 여러분, 여기에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인간의 멸망의 자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아침 예배한 우리 모두가 어떤 막다른 골목, 어떤 절망의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랄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면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죠. 질병도 마찬가지고요. 아니면 인생 살면서 어떤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바라보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그러면서 오늘 시편의 이 배경을 보면 다윗이 그 일라 백성을 도와줬습니다. 지금 블레셋이 쳐들어와가지고 그 일라 백성들이 엄청난 어떤 위기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데 이 다윗이 가가지고 도와준 거죠. 얼마나 좋은 일을 했습니까? 내 백성, 내 동포가 어려움을 당하는데 블레셋이 보면요, 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그 일라도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여러분 왕이 누굽니까? 다윗이 아니잖아요. 다윗이 지금 이제 쫓겨다니는 그런 상황. 사울 왕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사울 왕은 다윗 한 사람 죽이기 위해서 시기심과 질투심을 통해서 늘 다윗을 쫓고 있는 그런 상황. 지금 다윗은 쫓기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 민족, 내 동포, 그 일라 백성이 블레셋을 통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비록 내가 쫓기는 상황이지만은 내가 가서 도와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다윗이 군대에 가서 좀 도와주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그 일라 백성이 다윗을 밀고 해버리죠. 밀고. 지금 왕이신 당신이 쫓던 다윗이 여기에 지금 숨어 있습니다. 라고 밀고 해버린 거죠. 여러분, 그때 다윗이 느낀 감정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도와줬는데, 왕도 모른 척에 내가 도와줬는데, 내가 도와줬던 그 민족들이 자기를 막 배신해버리는 그런 상황. 그런 가운데 오늘 시편 31편 다윗이 그런 상황을 통해서 지금 노래하고 있더라. 그 말씀이죠. 말씀 9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어떤 느낌인 줄 아시겠죠? 배신을 당하고 밀고를 당하고 이런 상황 속에 있다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습니다. 살면서 그런 것 같아요. 사람에 대한 배신.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하면 절망 아닙니까? 그때 느끼는 그 감정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또 힘든 게 뭐냐면요, 11절이죠.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여기 보니까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나는 몰라. 그죠? 그래서 외면하고 왕따 시켜버리고 배척시켜버리는, 여러분 혼자라고 생각할 때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지금 다윗의 상황이 그런 상황. 그리고 12절이죠.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 죽은 자 같고. 누군가가 뭐 돌아가셨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자녀를 앞세우고 남편 돌아가시고 살겠나 싶지만 다들 그래요. 세월이 약이라고. 그죠? 시간 지나면 뭐든지 여러분, 이별도 여러분 묻히잖아요. 시간 지나면. 마치 그것처럼 지금 다윗이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사람과 같고 사람도 자기를 기억하지 않더라. 그리고 그릇도 깨진 그릇과 같은 그런 상황. 자,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여러분 완전한 반전이 일반전. 자,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우리는 인생 살다 보면 물론 뭐 다윗처럼 배신을 당하고 배척을 당하고 막 그러진 않겠죠. 그렇지만 살면서 지금 다윗이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우리 각자에게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나는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힘듭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절망을 느끼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요. 그런 상황을 경험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 오늘 다윗은 터닝 포인트가 뭐냐 그거죠. 아까 전에 10편 3편 1절에는 여호와의 나를 치는 자가 그렇게 많습니다. 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6절에는 보니까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런 터닝 포인트, 이런 반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게 뭐냐 그거죠. 오늘 말씀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14절 자,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인은 배신감을 통해서 힘들어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에게도 여러분 해당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어떤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느냐? 여호와의 그러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마치 내가 잊어버린 바 되어지고 절망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그러하여도 상황 바뀌기가 전혀 없습니다. 여호와의 그러하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 고백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제일 큰 장애가 뭔 줄 아십니까? 내 생각 가지고 사는 거예요. 시편 42편 43편은 하나의 시입니다. 하나의 시. 그런데 그게 보면 1인칭 단수 나 몇 번 나온 줄 아십니까? 51번. 나. 나를 바라보는 거죠. 내 자신을 바라보는 거죠. 저 오늘 다윗도 자기 자신을 바라보니까 자기 자신은 어떤 상황이 있다고요? 고통 중에. 깨진 그릇과 같고 또 어떤 상황? 죽은 자 같고 잊어버린 바 된 것 같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게 상황이 외롭고 힘들다. 그런 말씀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상황, 내 수준 가지고 살면 뭘 경험하냐면요. 그냥 절망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42편, 43편은 하나의 시지만은 나 그랬을 때에 계속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요. 눈물, 불안, 낭망. 이게 여러분 끊이지를 않아요. 이게 다윗만 그러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런 눈물이 끊이지를 않을 때가 있거든. 어떤 힘든 일을 통해서 낭망을 경험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 앞일에 대한 어떤 불안,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의 감정들이 여러분 교차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면 낙심되고 절망되어지고 잊혀진 존재 같고 깨어진 그릇 같고 실패자처럼 느껴지지만 우리가 어떠한 경우에도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우리 첫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첫 번째 메시지 앞에 자막을 한번 보시고요. 자, 시작.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제한하는 게 뭔 줄 아십니까? 내가 절망하는 거죠. 하나님은 살아 계신데 그럼 내가 절망해버린 거죠. 낙심해버리고 포기해버리고 그다음에 짜증 내버리고 화를 막 폭발해버리고 그러면 못 일어나요. 그렇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거죠. 다윗은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상황 바뀐 거 전혀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 그러하여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시인은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요. 하나님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절망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바꾸어 주신다. 그 말씀이겠죠. 하나님은 화를 자주 내고 하시는 그런 분은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화를 내실 때가 있습니다. 그게 시편 78편 40절, 41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그에게 반항하며 사막에서 그를 슬프시게 함이 몇 번인가. 41절에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을 거듭거듭 시험하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노엽게 하였도다. 광야길 가면서 하나님을 이것도 없습니다. 저것도 없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사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불평, 원망. 자꾸 원망하니까, 하나님 믿지 못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께 막 화를 내신 거죠. 여기 보니까 이를 노엽게 하였도다. 화를 내셨다. 킹 제임스 영어 성경 버전을 보니까 and limited. 여러분, limited가 뭡니까? 제한. 그죠? 제한. 여러분, 자동차들도 보면 여러분 어떤 옵션들이죠. 옵션. 요즘 고속도로를 달리다 보면 앞에 전광판에 막 계속 나와 있는 게 뭐냐면요. 자동차 이런 전자기기 너무 믿지 말아라. 그죠? 자율주행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즘 좋은 차들. 자율주행. 그리고 이런 컨트롤 기능, 리미티드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고속도로 같은 경우도 보통 이 경부고속도로 100km다. 그걸 100km 딱 설정해 놓으면요. 그럼 지가 100km 계속 가잖아요. 110km 저 중부 내륙 110km 설정해 놓으면요. 근데 지가 110km 계속 가는 거죠. 그러면 뭐만 하면 됩니까? 전방 보면서 내가 핸들만 잡고 있으면 되잖아요. 누가 끼어들면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브레이크 살다 버리면 또 지가 100km 올라가 버리고. 그게 뭡니까? 컨트롤 기능. 이게 리미티드 기능. 딱 110km 설정해 놓으면 서울까지 그냥 110km 계속해서 가는 것처럼 여러분 그 차는 110km만 갈 수 있는 차는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고속 주행은 하면 위험하지만 하면 안 되지만은 그 차에 원래는 여러분 150km도 갈 수 있는 차들이거든요. 아니 170, 180도 밟으면 갈 수 있는 차들인데 리미티드 기능 제한을 설정해 놓으면 근데 110으로 아니면 100으로 계속 주행을 하게 되어지더라. 오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하면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제한하면 안 된다. 그 말씀이잖아요. 다윗이 시편 41편, 42편은 한 성경이지만 거기에서 보면 나라는 1인 지당수가 51번 계속 드는 게 뭐라고요? 눈물, 불안, 낭만. 여러분 계속해서 내가 눈물과 불안과 낭만 속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을 제한시켜 버리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그래,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지금 나에게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저런 다양한 일들을 통해서 내가 절망스럽고 정말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에 있는 사람은 모든 제한을 다 풀어버린 거죠. 그럼 우리가 우리 앞날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 두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15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정말 멋있는 표현이죠. 나의 앞날이 누구의 손에? 주의 손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나의 앞날이 내가 노력해서 이루어 나가라 그러면 아이고 참 힘들 것 같아요. 열심히 뛰어. 너 그렇게 해서 안 돼. 더 노력해. 열심히 부족해. 계속 다 갖춘다 그러면 참 힘들겠죠. 안 그래도 힘든데. 그런데 오늘 다윗은 지금의 모든 상황이 죽은 것 같고 깨진 것 같고 지금도 원수들이 자기를 치르고 말씀 뒤에 보면요. 비밀. 은밀하게 이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올무를 함정을 파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함정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덫에 걸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원수들은 비밀이 20절 보실까요? 주께서 그들을 주의 은밀한 곳에 숨기사 사람의 꾀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비밀이 장막에 감추사 비밀이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알지 못하게끔 비밀이 어떤 일들을 통해서 자꾸만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비밀이. 그런데 나의 앞날이 누구의 손에요? 주의 손에 있사오니. 우리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저는 이 표현이 더 멋있는 것 같아요. 나의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나의 시대가.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대부분은 그래요. 내 상황 때문에. 나는 이제 나이가 많습니다. 나는 병들었습니다. 나는 돈도 없습니다. 그래서 미래도 없고 앞날도 없습니다. 마귀의 소리예요. 너 끝났어. 너 소망 없어. 너 재기 불가능이야. 마귀의 소리예요. 하나님 싫어하시는 게 뭐라고요? 제한시키는 거예요. 제한. 그 리미티드 기능을 여러분 완전 믿음으로 풀어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복음성 가운데 우리 잘 아시는 찬양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져 버렸잖아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바디메오가 여러분 눈을 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 맡기면 누가 일하시느냐? God works.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 말씀이겠죠.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우리의 앞날은 주님의 손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 찬송가 526장에 보면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그 다음 절을 보니까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얼마나 시간이 빨리 흘러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벌써 4월을 보내고 이제 5월을 우리가 맞이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이루었습니까? 여러분들 원하는 것, 여러분들 소원하는 것. 성구영신 예배를 보내면서 새해 기도하면서 다짐했던 것들. 여러분 얼마만큼 이루시고 얼마만큼 누리고 계십니까?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이런 것이 별로 없지만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그런 말씀이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우리의 앞날은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앞날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는 방법이 뭐냐? 뭐냐? 그럼 주일 예배가 어떤 시간이죠? 오늘 우리 교인들도 이 연휴를 통해서 목사님 어디 갑니다. 포항에 갑니다. 저 경기도 일산 갑니다. 어디 갑니다. 많은 분들 빠지시다 보니까 좀 당황스러운 그런 느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분들도 출두하셨지만 그 가까운 데 가서 또 예배를 들으셨겠죠. 주일 예배가 어떤 시간이냐면요.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는 시간이잖아요. 물론 우리가 달력에는 보면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월화수목금토일 그러잖아요. 그럼 달력은 어떻습니까? 주일 맞죠? 주일 제일 먼저 나와 있습니다. 월화수목금토. 주님은 처음 시간을 받으시잖아요. 처음 것. 즉 우리의 앞날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느냐. 우리의 주일 예배도 한 주의 첫 시간,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러면 월화수목금토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 우리는 앞날을 모르거든요. 내일은 나의 영역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역. 잠언 27장 1절이죠.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날 1시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너는 아무도 알 수 없다. 내일은 여러분 나의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영역. 우리는 월화수목금토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내 모든 상황을 다 올려드립니다.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라고? 주일날 주께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 우리 교회들마다 예배 드리는 시간이 다 다르겠죠. 어떤 교회는 7시 예배도 있고요. 주일인데도 교회가 큰 교회는요. 7시 예배, 9시 예배, 11시 예배, 2시 예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교회도 지금 11시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여러분 옛날에 농경사회 시대에 여러분 11시라는 것은 가장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가장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시간. 아니, 예를 아침 새벽같이 나와서 그 예배 간단하게 드리고 나가서 일을 하면 그날 이룰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11시면 앞에 시간도 어중간한 시간, 뒤에 시간도 어중간한 시간. 왜 그러면 가장 소중한 그 시간을 주 앞에 나와서 11시라고 하는 우리 공통적으로 주일날 보면 우리 옛날 보면 고전적으로 11시 예배를 그렇게 고집했던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하루의 시간 가운데 노른자 가장 귀한 그 시간 하나님께 드린다 그 말씀 있잖아요. 그러니까 월화수목금토 그 모든 삶의 그럼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새벽기도도 마찬가지죠.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오늘 하루 11조도 마찬가지죠. 11조도 내 인생의 모든 경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참 그렇게 구별해서 드린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번 한 달 우리의 가정을 내 사업장을 내 직장을 내 일터를 하나님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드리고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한다 그 말씀이겠죠. 여러분 새 중에서 보면 벌새라는 게 벌새 얼마나 작은 줄 아십니까? 벌새가 물론 사이즈가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보통 평균적으로 500원짜리 동전만 500원짜리 동전 한 5cm 정도. 여러분 그 벌새가 1초에 날갯짓을 몇 번 하는 줄 아십니까? 30번에서 50번. 1초에 1분도 아니고 1초에 30번에서 50번. 그러니까 죽으라고 날갯짓을 하는 거죠. 물론 작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벌새. 그래서 그 벌새가 죽으라고 날갯짓을 하지만 그의 수명이 언제인 줄 아세요? 수명? 보통 태어난 그 해에 죽는데요. 물론 더 오래 사는 경우도 있지만 2년, 3년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 보통 저도 집에 고양이를 키우고 있지만 여러분 길고양이는 여러분 생명이
보통 평균 수명이 3년.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들은 또 안 그렇잖아요. 안전하잖아요. 병원도 가잖아요. 약도 먹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보통 일반적인 고양이들 수명은 13년, 15년. 근데 길 고양이들은 언제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잖아요. 더 큰 강한 동물들이 자기들을 공격할 수도 있고. 우리 교회도 막 이 밥을 주고 가다 보니 고양이들이 자주 오거든요. 얼마 전에는 막 어디 목덜미에 지가 물렸는지 어디에 물렸는지 모르죠. 목덜미에 물려가지고 막 피가 줄줄줄. 잡혀야 뭐 치료를 해주죠. 안 잡혀 있는데. 또 풀이 났게 또 저 연암동 넘어가가지고 더 이상 감염되지 말라고 약을 지어서 와가지고 밥에다가 또 그렇게 사료에다가 뿌려주기도 하고. 세상에 약값이 2만 원, 3만 원씩. 얼마나 비싼지. 근데 그 저도 그걸 뭐 관리를 안 해줄 수도 없고 모른 척 할 수도 없고 하도 불쌍해서. 밥 주면서 하니까요. 세상 한 일주일 되어지니까요. 3살에 돋아나고 그냥 정상적으로 가니까 얼마나 예쁜지. 그 하여튼 벌새는 죄송합니다. 다른 말로 가서 이 벌새는 수명이 1초에 30번, 50번 그렇게 날개짓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태어난 그 해에 죽는 경우들이 다반사. 반면에 여러분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있는데요. 그 크기가 얼마냐면요. 90cm. 1m에서 약간 모자랍니다. 날개를 이제 쫙 펴잖아요. 크기가 90cm인데 날개를 딱 펴버리면요. 3m 50. 와, 크죠? 근데 비행할 때에 자신의 힘은 20%밖에 안 선대요. 날개가 크니까 이제 바람을 타고 하늘을 나르는 거죠. 지금 제가 비교하는 게 뭐냐면 벌새는 죽으라고 날개짓. 알바트로스는 90cm 펴면 막 그렇게 날개가 크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람의 저항을 많이 제가 받겠죠. 그러다 보니까 수명이 무려 얼마냐? 80년. 사람 수명하고 비슷해. 그렇게 노력하고 뛰고 그렇게 안 해도 그렇게 수명이 길어지더라. 그 말씀이잖아요. 우리 두 번째 메시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앞날은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나의 앞날은, 나의 미래는, 나의 노후는 어떤 분들을 보면 막 노후 대책. 물론 모르고 준비할 것은 우리가 노력하면서 준비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떤 인생입니까? 노후를 준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사후를 준비하는 인생. 그렇죠? 우리 사후를 준비하는 그런 멋있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되거든요. 어쨌든 나의 앞날은 주님의 손에 있다. 벌새 죽으라고 날개짓 했지만 수명 그 해에 죽는 경우들이 그렇게 많대. 반면에 알바트로스 무려 80년. 우리 또한 내게 있는 오늘 다윗의 고백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그 안에 모든 게 다 농축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의 상황은 쫓기는 상황, 깨어진 그릇 같은 상황, 죽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우리는 각자가 또 다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건강의 상황일 수도 있고 사업의 상황일 수도 있고 자녀의 상황일 수도 있고 관계의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의 고백이 뭐냐면요. 주여 그러하여도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 그리고 나의 앞날은 주님의 손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그 어떤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일어날 수 있다. 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우리 모두 일어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